따라해보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선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같이 읽지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1977년 전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문화의 비유, 다 같이 문화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 주고 똑같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10개 남긴 사람과 5개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고 고울을 받으라는 칭찬을 받고 선물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야단을 맞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은 무슨 비유냐 하면은 다 똑같이 달란트는 달라요. 달란트는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가 적은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달란트의 비유는 보면은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1개 받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다 똑같이 받아요. 한 문화씩.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예요. 다 똑같이 받은 거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는데 많이 남긴 사람이 있고 적게 남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많이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한 개도 안 한 사람은 야단을 맞았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고난을 당하러 수치를 당하러 가시는 길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다 같이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는 것. 이제 가시면서 감람원, 다른 말로 감람산, 이게 이제 작은 언덕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도 그러고 감람원이라고도 그러는데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그런 감람산, 감람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가시면서 너 저기 맞은편 마을 있지? 거기 가라. 거기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거기 있는데 그게 매여 있을 거야. 매여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만약에 혹시 보면은 너 이거 왜 가져가냐? 남의 걸 왜 가져가냐?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걸 왜 허락 없이 가져가? 이런 말을 만일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만일 묻거든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여기 있지? 너무 신기해서 뭐 시킨 대로 이렇게 풀러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그 임자들이 나귀 임자들이 왜 남의 걸 풀러가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말했겠어요? 이거 도둑놈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심하게. 하여튼 뭐 남의 걸 풀어가니까 왜 남의 걸 풀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네요. 주님이 쓰신다네요. 그랬더니 그냥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나귀 새끼 있는 걸 아셨냐?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갖고 올 때에 그 주인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실 거를 어떻게 아셨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은 어디 가서 자동차가 있을 텐데 그냥 네가 거기 끌고 와라, 키가 거기 꼽혀 있을 거다. 그러면 자동차 주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참 너무 이게 황당한 거죠. 너무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너무 놀라서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월남 치마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원피스, 통짜 옷을 입습니다. 통짜 옷, 이게 더워가지고 통짜로 다 이렇게 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터지지 않고 통짜 옷을 입는데, 그 겉옷을 벗으면은 이 안에 웃돌이는 속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벗으면 끝이에요. 그냥 맨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얹혀놓고, 안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위에 이렇게 얹혀놓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타시게 하십니다. 타시게 하시고, 또 가실 때 그들이 겉옷을 또 벗어서, 안장은 뭐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몇 개만 벗으면은 안장이 되니까, 옷을 못 벗은 사람들은 길거리에다가 쫙 펴가지고 카펫 융단을 깔듯이 앞에다가 쫙 펴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약 2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 우리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는 이게 탈 때 폼이 안 납니다. 이게 말을 타면은 굉장히 폼이 나는데, 나귀 새끼는 타게 되면은 이게 나귀 새끼는 애들이 타는 거지 어른들이 탈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고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웃기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타면은 진짜 이게 모습이 아주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타셨느냐? 다 같이 예언을 따라 예언대로 하신 것이고, 다 같이 겸손하여, 성경을 보면은 겸손하여 그가 타셨다고,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셨는데, 근데 그나마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빌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있어 사신 게 아니고 남의 나귀 새끼를 빌려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싼 게 나귀 새끼, 제일 싼 게 염소 새끼고 나귀 새끼, 이게 제일 싼 겁니다. 가치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나마도 예수님은 빌려오셨어요. 다른 말로 그분은 가난했다, 그 말. 예수님은, 그분은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부요함이 한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주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값없이 거둬주시는 선물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거둬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고 영광이 한이 없는 분인데,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재정적인 환경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가난하게, 그것도 남의 걸 빌려가지고 그렇게 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그때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37절부터 보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 바 능한 일, 이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베다니에서 지금 나오시는데 거기 동네가 베다니에요.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베다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됐다가 며칠 됐다가 장사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이건 이 세상에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산 거예요. 막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 막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제 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지금 또 이 나귀 새끼 이제 그것도 이제 입으로 퍼졌겠죠. 아니 주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야. 그래 풀어가지고 오는데 풀어가지고 올 때 누가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그러면 준대. 그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정말 풀 때 주인이 나와가지고 너 뭐냐고 그러더라고. 너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더니 가져가라는 거야. 가져왔잖아. 그 얘기가 퍼지고 나사로 죽었다가 산 것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오병이어때에 또 거기 기적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그 능한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산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막 그냥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날에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를 들고, 이 종려나무가요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게 조그마 보이지만 이것이 밑에 내려오면 굉장히 큽니다. 종려나무가 이게 막 굉장히 큰데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것들을 막 흔들면서, 그래서 오늘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이 바로 팜 선데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제 그 종려나무를 종려나무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파리 넓은 거 막 1개짜리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뻗어나간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막 흔들면은요 진짜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아프리카에서는 귀빈이 오면 이 종려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흔드는데 아주 가관이 아주 멋있는데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막 이렇게 막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되었다. 평화,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들이 평화가 되고 가장 높은 것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은 영광이다. 영광을 받으신다.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기뻐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높이니까, 이게 원래 정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높이는 게 맞는 것인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어요. 뭐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분을 저렇게 높여? 왜 저분이라고도 안 그랬겠지요. 저 예수를 왜 저렇게 높여? 막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선생이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요 이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떻게 경거망동하게 막 이런 말을 막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합니까?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좀 야단을 치세요. 잘못된 건 좀 가르치셔야죠. 이러고 막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워낙 많은 무리들이 막 환영을 하니까 거기다가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군중은 무서운 거예요. 군중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군중은 한 사람이 왁 소리 지르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얘기를 못하고 겁이 나서 예수님에게 좀 야단 좀 치세요. 야단 좀 치세요. 이러면서 책망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의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만약에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 내가 왕인 것이 맞다.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저 말이 다 맞는 말이다. 저들이 만일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말하게 둬라.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비로 둬라. 저들이 말을 안 했다간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은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뜻이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왔다. 바로 이 말씀 돌들이 소리 지른다. 바로 그게 그 뜻이. 그랬을 때에 41절에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생겼어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영광이고 왕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막 그냥 평화고 막 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까이 예루살렘에 오시더니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시는 게 원문을 보면은요 흑흑하고 우시는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아주 이상하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냥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림이 막 환영하는데 통곡을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장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리시는 게 아니라 막 헉헉거리시면서 막 흑흑거리고 막 크게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네가 예루살렘이 평화에 대하여, 예루살렘이란 말은 다같이 평화의 도시, 그 뜻이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진짜 너희는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너희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너희는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만 평화의 도시지 이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진짜 평화가 어떤 건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은 하늘에서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또 일으키셔서 먹을 것도 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기적,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 나타내신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가 진짜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에는 숨겨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런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저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진짜 평화는 숨겨져 있고 가짜 평화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만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 원수들이 이것은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이 있으면 옛날에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은 성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전쟁을 할 때 성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하고 1년, 2년, 3년 버티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다 굶어 죽고 항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포위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문을 부셔버리고, 그럼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 부시게 하고 끝까지 부시려고 하고, 성문을 부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 옆에다가 산을 쌓아요. 산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 옆에다가 산을 쌓으니까, 산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오늘날과 같이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삽 같은 걸 가지고 산을 쌓아가지고 산부터 길을 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쳐들어가는데, 이 성 옆에 쌓아놓은 산을 다 같이 토둔, 그걸 토둔이라고 그래요. 흙으로다가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오히려 화살을 쏴버리고 길을 내가지고 내려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실력이 있다 그 말이죠. 굉장히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앉아있지 않고 토둔을 쌓아가지고 부셔버린다 그 말. 그러니까 토둔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토둔도 쌓아버리고 완전히 포위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사도 많고 실력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 말. 그렇게 와가지고 토둔을 쌓아버리고 너희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칼로 죽여야지. 물론 죽이는 건 나쁜 거지만 어떻게 사람을 메어쳐 죽입니까? 사람을 메어쳐 죽인다는 말은 아주 잔인하다 그 말이지. 애를 갖다가 땅바닥에 메쳐 죽인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땅바닥에 메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악랄하게 죽이는지, 그래서 네 자식들을, 너도 네 자식들도 땅에 맺혀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예루살렘의 그 성은요, 돌이 굉장히 큰 돌이에요. 아주 뭐 가로가 뭐 1m, 2m, 세로가 2m, 그리고 길이는 막 30m. 그래서 돌멩이 하나가 막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는데, 이런 큰 돌들, 돌 하나에 돌 한 개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멸망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데 왜 그런 날이 오는 거냐? 네가, 그 이유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다같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데, 은혜를 베풀시고 계시는데 그 날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그것이 권고받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권고받는 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개역 한글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권고받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킹 제임스에 보면은 너를 감찰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너를 감찰이라는 말은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너를 조사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NIV에 보면은,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you did not know,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는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단어가 다 다르게 쓰였는데, 한 번은 보살핌, 한 번은 권고, 한 번은 감찰, 한 번은 하나님의 방문하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보살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찰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문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죽으면,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인 거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이것이
이게 원래 원어가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말은 조사한다, 감독한다, 방문한다, 그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떤 분은 이것을 조사라고 그랬고 감찰, 어떤 분은 감독이라고 그랬고 권고, 어떤 분은 방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피스코페, 이 에피스코페라는 말에서 에피스코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감독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좋게 하려고 감독하, 좋게 하려고 감독을 해주는 것을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의미의 감독하는 것을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권고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를 권고하는데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사받는, 감찰받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당했느냐? 바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감독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 방문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렇게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성을 쌓고 토둔을 쌓고 성을 포위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모였는데 1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200만 명 가운데 130만 명이 죽은 것은 엄청난 사고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65%가 죽었습니다. 65%가 죽은 것은 젊은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노인네와 애들만 몇 명 남은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이렇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그들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와서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서기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모습을 보신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할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환영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방문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사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다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렇게 거기서 통곡을 하시고 우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을 하시고 우신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알지 못하는데 심판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데 심판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멸망하고 성도 다 멸망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정말 어떻게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람을 죽일 때 내쳐 죽이는 이 악랄한 이 로마 군인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성을 몰락시키는 그들은 바로 그렇게 마귀 귀신들을 그것은 상징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역시 통곡을 하셨을 거예요. 평화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화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진정한 의미의 왕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기적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 천사의 도시 LA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곧 심판을 당할 터인데, 지옥을 갈 터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통곡하셨어요. 그들이 멸망당할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로마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통곡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만 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었다고 여행 가고, 봄이 되었다고 놀러 가고, 꽃놀이 구경 가고, 그들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꽃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평화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고 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평화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외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십니다.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통곡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통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 볼 때 안타까워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이웃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 내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막 환영하는 인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시는 것, 이건 그림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뭐 결혼식 날 신부가 통곡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결혼식 날 신부가 통곡해버린 분위기가 아주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럼 신랑은 뭐가 되고, 뭐 신랑 집안은 뭐가 되고, 뭐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우신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막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이스라엘 바라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견딜 수 없어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해서, 심판 날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식사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안타까이 여기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고통당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 터인데 죽을 수도 없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전화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밥, 식사 대접하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에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통곡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현재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같이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르는 거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도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소식,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은 통곡을 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가줄꼬, 누가 나를 위해 가줄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천사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성령님이 혼자서 전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돕지만 자기들이 직접은 못합니다. 천사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천사도 흠모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받고 올라가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사람이 하시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갈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통곡하시는 예수님, 환영하는 장면에서 정말 장면 이상하게 아주 어색하게 통곡하셨던 예수님,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로마에게 멸망당할 그 모습 바라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들이 믿기만 하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아니 믿어야 부르지요, 들어야지 믿지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가서 우리 보고 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실 때에,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실 때에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네 발이 아름답다, 네가 하는 입술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차원이 아니라 통곡을 하시는, 나도 이게 통곡을 하는 거를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통곡으로 통곡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화하고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식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로 바뀌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을 웃으시는 잔치가 있는 그러한 천국되게,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